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중심 본문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우리 다같이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되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축복의 통로와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모하며 하나님 계신 산으로 올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뜻을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기고 돌아온 모세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심령의 비석에 당신의 축복을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 안에서 친히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저희들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만드신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에 휩싸여서 또 세상과 마귀의 미혹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마치 샘물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이 솟아날 웅덩이를 파고 있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무언가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바로 저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또다시 물이 솟아나지 않는 웅덩이를 판 것이 또한 또 다른 죄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끊임없이 이를 막 다물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떠난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라고 저희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죄와 방탕함과 표현하지 못할 미움과 폭력과 그리고 외면과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가장 쉬우며 단순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인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떠났으며 저희는 완고하며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샘이 될 웅덩이를 팠사오니 용서하시고 당신께 돌아가는 저희를 환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은 새롭게 되는 시작이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희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며 그러한 저희들이 돌아갈 회복의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나고 그 기억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저희 삶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 자신을 보며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소망을 갖는 시간, 가정과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웃들과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를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결핍과 왜곡된 성향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7문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7문, 7번째 7문을 제가 읽고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 지체들께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와 아담과 땅 가운데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행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 긴 여정의 시작은 살아주거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살아서만 아니라 죽어서도까지 위로가 되는 그것이 있느냐? 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죠. 예,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내용이죠. 7문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7문에서 저희들이 다뤄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사람의 시조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두 번째, 사람의 시조가 죄를 지은 원인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의 때에 은혜를 거둔 자가 타락의 원인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의 원인이시냐를 살펴봤고, 네 번째, 인류의 최초의 죄의 결과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느냐. 네, 이런 문제들,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작은 주제, 죄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주에 죄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아주 짧은 문답이 있는 동시에 굉장히 긴 문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이 7문의 내용은 죄죠, 죄인데 이 죄의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내지는 3주 정도를 더 할 것 같은데 죄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위로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이 뭔가 그 위로를 얻는 과정이나 또 위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일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미친다는 거겠죠. 사실은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에서도 그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한 논의를 첫 번째, 죄가 세상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죄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복음이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양심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죄 지으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여러 가지 형벌들을 보면 죄가 있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는 공동묘지, 무덤이나 화장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게 다 설교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죄에 관한 논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죄가 세상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였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막연하게 떠오르실 수 있지만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라고 확실히 새겨지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다 암기하시거나 또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시거나 가능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씩 내용이 진행이 되고 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먼저 죄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첫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죄가 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의 정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영어 실력이 아주 부족하지만 때로 이제 다른 언어로 이해하게 되면 도움을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 차례 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먼저 불법을 행한다를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어요. breaks the law.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뭐예요? 그냥 한번 차 브레이크가 있죠. 네, 또 브레이크는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the law는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파괴하는 것. 자, 그게 이제 죄를 짓는 자가 하는 행동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뭐예요? 불법이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으면 앞에도 불법이 나오고 뒤에도 불법이 나와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해. 그러면 죄는 뭔지 알아? 죄는 뒤에 영어로 제가 밑에 일부러 lawless를 써놓고 뒤에 this 영어 안 해놨는데 law 불법이라는 영어 lawlessness는 세 개의 단어가 붙어있어 하나가 된 거죠. 먼저 law는 뭐예요? 법이죠. less, less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less는 혼자서 쓰면 더 적은이에요. 더 많이 그랬을 때 more 이렇게 쓰잖아요. 비교급. less만 쓰면 더 적은이에요. 그런데 이 less가 명사랑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lawless라고 명사랑 붙어 있으면 그 명사가 더 적은이 아니라 그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lawless 하면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ness, ness는 그냥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법을 깨트리는 행동을 해. 그래서 죄가 뭔지 아냐? 법이 없는 거야. 법 없음이야. 그게 죄야. 자, 이게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해본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건 법을 파괴하는 거죠. 법을 파괴했으니까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루가 됐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법이 얼음이라면 다 녹아버렸겠죠? 그래서 법이 없어요. 죄의 정의 뭐라고 말할까요? 죄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반대다. 자, 일단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대하는 것, 율법을 거스르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죄의 정의 안에 여러 가지 죄의 성격이나
죄가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의 본질이 뭐냐? 그 죄의 핵심 내지는 죄에 대한 이해. 죄란 뭐냐면,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 법을 깨트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의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상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 의로워,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브레이크, 깨트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율법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죄란 의가 모자르거나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는 의의 결핍이다. 식량을 못 먹는 사람을 결핍이라고 그러잖아요. 의가 결핍된 상태, 그게 죄예요. 마니교라고 어거스틴이 빠져 있었던 이단은 세상을 속 시원하게 이해했어요.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현상이 있고 나쁜 현상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니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쪽이 힘이 세고 이쪽이 힘이 세고 서로 경쟁하기도 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 구도를 이해하기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마니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해요. 흑백, 이거 아니면 저거.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해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심하고 나서 악이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악한 편이 있고 선한 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악이나 죄라는 이 개념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선이 모자르고 선이 부족하고 선을 등진 것, 오직 선만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선한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게 의로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죄는 의의 결핍이다라고 했는데, 밑에 한번 그 죄란 의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상태가, 그것에 대한 각주를 보시면 어거스틴이 이 죄란 의가 부족한 상태야를 고백록 7권 12장 18절에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좀 책을 쭉 살펴보면서 한참을 찾아봤는데, 여기 있는 표현이 그래도 가장 가까웠어요. 타락한다는 것은 해를 입는 것인데, 선한 것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락이 일어났는데 선한 것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타락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임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타락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선한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돼요. 감기에 걸리는 건 그 감기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왔기 때문만은 아니죠. 모두에게 다 다니고 있지만 문제는 면역력인 거죠. 면역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로 이 의의 결핍 상태가 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그래도 적절하겠다 싶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14문에 보면 질문이 이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내가 한 주간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완전했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했느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죄인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이라는 것, 의의 결핍이라는 것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조 3번을 보시면 먼저 정신이 결핍되어 있어요. 정신이 모자른데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르거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라는 거죠. 자,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 중에 어떤 것에 대한 결핍이에요? 정신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거죠. 결핍에는 마음의 결핍도 있습니다. 마음의 결핍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 결핍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마음의 부족함, 마음의 의의 부족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에 부족함이 있어요? 순종의 결핍이 있습니다. 순종이 모자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뜨겁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부족하죠. 부족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지금 나의 죄구나. 그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의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삶의 태도로 그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이제 의의 결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은 의의 결핍이에요. 의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죄의 내용은 뭘까요? 이제 이런 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의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화합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리지 않는 성향을 갖게 하며 그런 행위를 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취미,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성향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서 이제 어긋나 있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되기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 법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있겠죠. 모든 일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에 따라서 현세적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처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죄인은 죄책을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책을 진다. 네, 죄를 지은 자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혹은 죄의 결과. 그게 이제 죄책입니다. 죄책을 진다와 관련해서 밑에 각줄 한번 보실까요? 4번인데 죄는 앞에서도 했잖아요. 율법에 대한 반대죠. 그래서 당연히 그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죄책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이중적 형태. 율법을 반대하면 죄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맞물려 다닌다는 거. 이 둘이 따로따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형태 또는 이중적 본질, 죄의 양면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죄책이 없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도 나는 잘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죄란 무엇인가에서 이 죄가 죄라는 증거 조금 어렵죠. 그 말이 그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쭉 했잖아요. 의의 결핍과 그래서 왜곡된 성향
나오겠죠. 그것이 죄고,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죄책,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죄죠. 그 죄가 의의 결핍, 율법을 반대해서 왜곡된 성향이 있고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 죄책이 있는 것, 그게 죄인데, 그게 정말 죄냐 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면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의가 모자르고 왜곡된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책을 받게 되면 그것이 죄구나, 맞네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의롭게 살아.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말하자면 죄책을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의를 의롭게 살아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책이 있다는 분명히 정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성경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것은 아까 우리 네 가지 결핍 중에서 어떤 결핍 같습니까? 아까 정신, 마음,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순종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내용에 의가 부족하니까 성향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태도가 나온다고 했죠. 바로 여기 성향이죠. 그들이 노아 당시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계획, 그들의 인간성의 성향을 보면 의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나왔던 거예요. 항상 악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런 악행들, 성향적으로 율법과 맞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 가서 심판하시죠. 네, 창세기 6.5절 성경 구절을 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죄가 바로 죄구나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21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사람은 늙어서 죽죠. 일반론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 일반론은 맞지 않습니다. 많은 이제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사실은 사람은 늙어서 죽지 않고 어린 나이에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확률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일반론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여기 보면 아기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젖먹이겠죠, 이 당시에. 그러면 그 젖먹이 아기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 아기가 성향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성향을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아기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남을 때리겠습니까? 아니면은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그 아기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기가 죽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말하죠? 사람은 뭐로 인해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젖먹이 아기가 죽은 것도 뭐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아들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유아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사망을 봤을 때, 유아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사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 그것이 정말 죄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각주 5번을 보시면 헤델프 요리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담의 범죄와 비슷한 방식으로 죄를 짓거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젖먹이 아이들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여전히 그들에게 죄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반감이다.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죄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6번째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었는데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악한 성향을 갖게 되었고 또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나쁜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그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는 인간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에게 나갔을 때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계획하지도 않고 나는 뜻하지도 않고 나는 피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다면 인간들의 법정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전해진 이 원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도와
또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하는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잘 굴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뜻과 계획을 가지고도 완전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생각은 이것은 그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안 하지만 나는 뭐 안 할 생각도 없었어. 그때도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없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고는 뜻하지 않은 것조차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6절을 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그냥 이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냥 이렇게 달아왔어요. 조건 같은 것이 없이 아무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안 지킬 계획이 없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7장 26절 봐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튼 죄 지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것이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아니냐? 아니다. 그것도 죄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형벌은 죄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형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왜곡된 성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꾸만 떨어져요. 아까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성향. 그 다음에 그들의 성향만 그럴 뿐 아니라 실제로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성향을 가지고 악한 결정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죠.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 죄의 결과. 이 형벌, 악행은 형벌이죠. 그러면 그 형벌들 결국 우리에게도 첫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있잖아요. 악한 행동들, 악한 성향, 율법과 맞지 않는 태도. 이 형벌들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는 지금 악한 성향대로 살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건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7절뿐만 아니라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대의 동성애나 이런 극심한 타락들에 대해서 간과하시죠.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여기 뭐 간판에 뭐 붙어있네 좀 띄어. 그런 말 안 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있냐?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죄짓게 놔두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가져오죠. 육신에 큰 질병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서 죄를 벌하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로 죄를 벌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악한 성향은 형벌이죠. 그런데 그 형벌 때문에 벌 받는 건데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 형벌을 통하여 죄를 짓게 이제 벌을 받게도 만드시고 또 죄를 통하여 벌을 받게도 만드신다는 거죠. 네. 죄로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버리자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죄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습니다. 죄에 관한 논의 이제 세 번째,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죄하면 아주 간단하고 뭐 이렇게 생각될 줄 알았는데 죄가 무엇이냐,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세 번째는 죄의 종류입니다. 죄의 종류에는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한 가지, 또 크게 2가지, 또 이렇게 이 5가지를 나눠 볼 수도 있어요. 1가지와 4가지. 다 해보면 5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원죄, 자범죄. 원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인류의 시조가 지은 죄죠. 자범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죠. 또 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범죄와 관련해서 4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지배하는 죄와 지배하지 않는 죄. 우리를 지배하는 죄 혹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죄로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심을 거스르는 죄와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또 죄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 또는 이제 우발적인 죄. 뜻하지 않게 아니면 뜻하고 있지만 지은 죄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하고 다음번에 자범죄 안에 다시 4개로 나눈 밑에 4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뭘까요? 원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전체의 죄책. 네, 이게 원죄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을 말하면 원죄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 죄는 항상 죄책이 있다 그랬죠. 결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죄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책은 누가 당해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만 당했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류 전체. 그들이 죄를 짓고 인류 전체가 죄책을 지는 것. 그게 바로 원죄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네요.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아담의 범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가면 그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망, 죄책이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원죄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원죄와 관련해서 시편 51편 5절도 중요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죄인인데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임신하자마자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뭔가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죄의 족보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죄의 결과는 뭘까요? 원죄가 이런 것이라면 그 결과는 제가 이제 결과는 그냥 쭉 써놨습니다. 원죄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예요. 죽으나도 다르죠. 두 번째, 출생하는 순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의가 결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끔 이제 목사님들께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죄졌잖아 그러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쁜 짓 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엄마 젖도 깨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그 어린 아이의 그 악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어린 것이 죄도 없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출생하는 순간부터 의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향적으로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성향적으로 행동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다는 거죠. 또 원죄의 결과 세 번째는 우리의 악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만 아니라 시조로부터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퍼짐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죠. 그 친구 그놈 때문에 우리 애까지도 그 뭐 나쁜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해서 흉내내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자신을 좋은 환경에 두려면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조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남 탓, 환경 탓하지 않고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이 자기 가슴을 치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서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아까 앞에서도 다뤘지만 다른 사람의 죄나 악을 모방해서 죄인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애기들이 죽는 거, 그리고 애기들이 세례받는 거,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잖아요. 죄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 그 죄인이 세례받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세례를 받아요? 애기도 세례받죠. 유아 세례. 그러면 애기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 애기가 이제 태어난 지 일주일 됐고 10일 됐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애기가 뭐 14일 동안 30일 동안 무슨 죄를 졌겠어요? 죄진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애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주는 건 어떤 고백인 거예요? 이 애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성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해. 그걸 인정하면서 부모가 인정하고 온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유아 세례를 보면 또 아기들이 죽는 걸 보면 인간이 이렇게 이제 원죄의 영향 아래 결과 아래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잖아요. 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야만 된다면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봐도 우리는 원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태어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죄와 관련해서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상물들을 바라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므로 욕망들은 죄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네, 뭘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인 것입니다. 본성적인 것이므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꼭 죄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관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난로 안에 있는 석탄은 집안을 따뜻하게 하지만 난로 밖으로 던져진 석탄은 온 집을 불태운다. 바로 그 난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바라는 욕구, 이것들이 죄냐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느냐 근거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없고 중생함을 받는 부모들에게서 원죄의 죄책이 제거되었으므로 그 자녀들에게 죄책은 전달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이명수 집사님과 정은혜 집사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의롭다함이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있으니까 이 원죄, 아담, 하와로부터 말미암는 원죄의 죄책의 결과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두 분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명수 집사님과 정은혜 집사님에게는 원죄의 죄책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 건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임진규 어린이는 원죄의 죄책이 없는 부모들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원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임진규는 원죄의 죄책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인데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본성적으로 가진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명 집사님과 정은혜 집사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의 죄책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은혜로부터 얻은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도 그들 자신이 원죄의 죄책,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걸 이런 예로 설명을 했어요. 그냥 이제 어떤 알곡이나 아니면 식물들의 씨를 뿌릴 때 그냥 통째로 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짓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떤 종자 중에는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그러니까 씨눈만을 땅에 이제 묻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어거스틴이 참 훌륭하게 이것에 관한 예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새로운 식물을 얻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고 그 씨눈 마늘 땅에다 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씨눈 마늘 심은 그곳에서 싹이 나고 다시 그곳에 열매들이 맺힐 때 그 열매들은 씨눈만 있냐 껍데기도 같이 있냐. 어때요? 껍데기도 같이 있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껍질을 벗겨서 씨눈만 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행위로 부모들의 이 원죄의 죄책을 벗겨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쑥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다시 껍데기를 벗겨나지 않은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자녀도 그런 결과, 죄책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죄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 자범죄 같은 경우는 자범죄의 4가지 죄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있고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에 이제 어떤 이해의 태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주님께 시비를 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언제예요?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듣고 있는 자들을 이런 죽은 놈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들으면 니들은 살아.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은혜가 됐고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복음은 죽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나요?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 살리기 전에 먼저 그가 살려줄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 듣게 만들며 살아나게 하는, 살아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조차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뭐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해주고 뭐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말을 해요. 뭐 교회 다니니까 진짜 좋아, 뭐 너무 좋아, 행복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죽어있는 자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들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뭘 말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죽어있어.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너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죽었다니까. 너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예수 믿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도 그거밖에 없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구원 얻게 하겠다. 그 아주 단순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네 죄 해결받고 구원받아. 너 지옥 가. 너 지금 죽어 있어. 죽어 있다니까. 너 살아나. 네,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미련하죠. 너무 어리석죠.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 너무 어리석고 말하기 민망해요. 창피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죽었던 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 죽을 우리가 아니라 영 죽은 우리를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지체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겠습니다.